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뒤따라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1절과 5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냐. 5절입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성전에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에게 작은 것곧 나의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런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다의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은혜에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 나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갛게 씻기시고 주님 아버지 눈같이 있게 하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아버지여 잊으시고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던지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심령, 주님 예배하는 그 일에 하나님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섭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굵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향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이 시간 이용근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온 저희들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고 회개하는 입술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종려주의를 맞아 택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바다를 눈물로 하늘 푸르덩어리 삼아도 주께서 우리에게 강한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겸손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자복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의 눈을 열어 하늘의 거룩한 심판을 홀로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살피시고 믿음의 오든함과 삶에 지쳐 피곤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에게 주님의 설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많아지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가 소리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지나 예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 아시죠?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나무를 잘라서 꺾어서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또 손에 잡고 흔들었다 그랬는데 그 나무가 구체적으로 종려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 앞에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편 것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손에 들고 흔든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다, 또 승리자로 환영한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중동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정복자에 대한 그런 환영과 또 왕이 세워질 때 왕의 즉위식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할 때 미군이 그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폐허가 된 바그다드로 들어갈 때 입성할 때도 그 이라크 사람들도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고 그 미군들을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흔들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하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요,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지역이 아닙니다. 저 사마리아 중간 땅을 지나서 그보다도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그 당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1년 중에 3번 나한테 보이라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그렇게 죽임 당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2번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냥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왕에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거기 가서 고통당할 것, 잡혀서 죽임당할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죽음의 고통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좀 더 쉬워질까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며칠 후면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잡혀서 채찍을 맞게 될 거야. 얼굴을 가리고 누군가가 나를 주먹으로 때릴 거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채찍질을 당하고 창으로 꽂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못 박히게 될 거야.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줄이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가기 싫고 여러분 더 고민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더 하기 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모르고 가서 당하는 일이라면 자포자기라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게 훨씬 더 고민스럽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아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왜 무슨 뇌염 접종 같은 거 이렇게 맞아 보면 주사 맞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아픕니다. 그죠?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줄 서서 기다릴 때. 줄 서서 기다릴 때 있잖아요. 애들 도망가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불주사 맞는다고 막 도망가고 막 그때부터 벌써 한 10m 전부터 웁니다. 애들 막 하고 먹기 싫어하고 울어요. 그게 진짜 고통스럽죠. 실제로 주사 맞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갈릴리에 가면 소위 말하는 경상도 말로 쎄삐까리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쪽으로 그냥 길을 돌려서 가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난 환영받으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좀 힘들면 아예 날 찾지 못할 곳으로 내가 도망가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 100km가 넘는 길을, 그럼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는 그것이 고민의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들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딱 답이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아니면 이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먼 여행을 뚜벅뚜벅 걸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바로 바깥에 있는 감람산의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구해오게 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셔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바로 나귀 주인이 그 사람입니다. 나귀는 아마 당시 서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소처럼.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선뜻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헌신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모여있고 준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드림으로써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종료주일 기간에 또 고난주일 기간에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어떤 신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이날에 또 다른 한 무리가 예루살렘에 거창하게 들어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커다란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가 바로 성경에 로마의 총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실제로 로마사를 보면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의 행정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도 동일한 날에 자기 행렬을 끌고 로마 제국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이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소위 예루살렘에서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마 그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래도 유대의 종교 명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맞이했을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행렬의 좌우에 서서 그들을 환호하며 맞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같은 날 이루어진 예수님의 행렬은 빌라도의 행렬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커다란 군마 대신에 나귀, 그것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라 그랬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사실은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색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던 그 제자들의 행색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먹고 자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돈으로 사서 먹고 자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여러분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도 낡고 여러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높고 가파른 언덕 위에 지어진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산 위의 도시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을 힘겹게 뒤뚱뒤뚱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좌로 흔들렸다 우로 흔들렸다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소위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주로 힘없는 백성들,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바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까지 벗어서 길에 펴고 나뭇가지도 꺾어서 길에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행렬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빌라도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의 행렬에 비하면 예수님의 행렬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스가랴서의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동문에 나오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왕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겸손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군마를 탄 빌라도는 힘으로 유대를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 위에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었지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써 구원을 베푸시고 남들 위해 군림하시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이루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무력과 전쟁의 상징인 군마가 아닌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길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빌라도의 길은 큰 군마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를 바탕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길 앞에 서서 빌라도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나 자신이 돋보이는 길입니다. 화려한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택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요,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숨겨지고 낮추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지고 희생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험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 뜻을 이루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실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길로 갑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힘있고 가진 거 있다고 남에게 함부로 대하고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되고 뭔가를 가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가지고 난 다음에 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가진 거 가지고 빌라도 같이 쓰는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만 하지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는 질문하지 않아요. 맨날 달라고만 하죠. 하나님, 나 빌라도처럼 뭐 좀 주세요. 큰 군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칼도 주시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세요. 그 기도는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나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없는 편이 하나님 앞에 더 낫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많다고 남을 무시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남에게 자랑이나 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화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봅시다. 길이 아니라 무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가실 때 올라가실 때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도 알고 보면 똑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들도 그냥 편의상 한 두 부류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따라가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 못 박히러 간다 그러니까 다들 말려요. 그리고 나서 가면서 뭐 합니까? 일말의 기대감이 있죠. 무슨 기대를 가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그래서 가면서 맨날 싸웁니다. 뭘 놓고 싸웁니까? 높은 자리 가지고 싸워요. 심지어 엄마를 동원한 사람도 있었어요. 엄마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 얘기 좀 해줘. 이래가지고 엄마를 동원했던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생각을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눈 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뒤에 보면 그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유대의 그 종교 체계, 유대교의 체계 속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문둥병이 났고 눈이 떠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죽어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되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사람들은요, 뭉쳐서 무슨 정치적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다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은요, 멀찍이서 십자가 멀찍이서 예수님께서 임종하시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들. 아주 힘없고 연약해 보이죠.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죠. 베드로가 왜 3번이나 부인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전 그런 분들의 말씀은 좀 반대입니다. 왜? 그 수많은 은혜 입은 사람 중에요, 그렇게라도 쫓아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잡혀서 죽어가는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쫓아가는 게 쉬웠겠어요? 그렇게라도 멀찍이서 쫓아갔다는 것만 해도 전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거의 없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와 그 두 여동생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환영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백인 거예요. 진짜 백인.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무리들 중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보편적 소원이 뭐였냐?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어요. 그게 뭐였냐? 다윗 왕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중들을 이끌고 큰 왕국을 세워서 여러분 압제하던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자기들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지금 가지고 성취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요.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의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하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제사, 그리고 다윗 왕처럼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여러분들 부요함을 누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꿈과 소망을 이루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자기의 꿈과 소원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불과 5일, 4일 뒤에 폭도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외치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불과 4일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꿈과 이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면 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나? 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 얼굴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죠? 지 욕심 때문에, 지 욕심 때문에. 지 꿈을 안 이루어주니까. 결국 그들의 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AD 65년부터 70년 사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5년쯤 지났을 때, 여러분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서 내려와서는 그들을 정말 도륙하다시피 해서 완전히 유대 나라를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지었던 그 헤롯 대왕의 성전도 싹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여러분 나라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없애버리신지 아세요? 인간들의 욕망만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굽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꿈을 쫓는 사람이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호산나 엄청 불렀는데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호세아라는 이름 아세요? 호세아 아시죠? 여호수아도 아시죠? 그 예수도 아시죠? 사실은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읗 이게 이제 예수, 호세아, 호수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도 그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호산나를 외칠까요? 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한테 행색이 초라하고 여러분들 뒤뚱뒤뚱 나귀를 타고 오는 그분께 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이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유대의 역사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에 정복되어서 나라가 망한 600년 이상이 지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제국이 그 600년 동안 4번이나 변했어요. 4번이나 제국이 바뀌었는데 독립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만으로 34년 며칠을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얼마나 지옥 같았습니까? 근데 그런 세월을 600년 이상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그래서 독립하고 싶었지만 제국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독립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성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 저번 주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 했었죠. 제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제사 제대로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142년에 제사장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독립왕조가 세워지는데요. 이 왕조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희망을 걸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회복하시는 때인가 했는데 여러분 하스몬 왕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회복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에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진압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 시점 되면 이제 완전 포기해요. 아, 우리 독립은 안 되는구나. 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라 없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혔던 겁니다. 이제 소망이라고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밖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다 깨지고 고통과 눈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통과 눈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건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 나름의 힘든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이 여러분들은 사실은 더 심하게 어렵게 살죠.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습니까? 사실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면 열수록 어떻습니까? 상처는 더 깊죠. 안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뭐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그거죠. 우리 힘만으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오면서 안 그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서 무릎도 아프고 이런 아픈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님 생각이 갑자기 확 나요. 저희 어머님이요, 척추 2개 저기 뭡니까 인공관절로 바꾸셨거든요. 근데 요즘 그 척추 2개 바로 위에 있는 척추 또 당신의 실제 뼈가 또 아파가지고 따라가지고 아파가지고 늘 가면은 야야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데 이젠 연세가 있으셔서 그 위에다가 또 인공관절을 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수술하고 나면 회복하시는데 몇 개월씩 걸려요.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우리 권사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뭘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수도 없어요. 마음은 아파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산나 주님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고 또 외쳐야 합니다. 이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분들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맛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자 기꺼이 자신의 귀중한 나귀를 내어드린 나귀 주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남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 꿈과 내 이상을 따라감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도 호산나를 외칩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힘들 때마다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올 때마다 호산나를 외칩시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런 복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호산나 외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힘없고 능력 없는 저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뒤따라오라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넓고 큰 길로 간다 할지라도 빌라도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뒤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남들 위해 군림하기보다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아가기보다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주를 향하여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활의 영광,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잘것없고 하나님 기댈 곳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날마다 은총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왔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쓸 것에 모자람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부터 먼저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아버지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리 이끄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과 능력이 주님의 뒤를 따라 호산나 외치며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